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1월 1일까지 2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2월 31일하고 2022년 1월 1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있을까요? 달력 차이는 날 거예요. 달력 차이는 나고 오늘은 2021년이고 내일은 2022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년이 되어도 우린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 이름은 박세영이고 우리 가족은 또 누구고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신년의 첫날을 맞게 하시고 또 한 달의 초하루를 맞게 하시고 밤을 자고 나면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새날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같은 날이지만 자고 일어나도 똑같은 날씨와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 달을 맞이해서 새 날을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야곱이죠.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새해의 새 아침을 맞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앞에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뒤에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둘째 야곱이 이름이 야곱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발꿈치라고 번역한 야곱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아케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발꿈치라는 뜻과 함께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을 하시나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속이다. 불의하게 남의 뒤를 치다. 아주 안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야곱은 남을 속이고 빼앗고 등을 치고 뒤통수를 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태어나서 야곱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빼앗고 그런 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절대 단 한 번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 멋대로 살아. 난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야곱을 따라갑니다. 야곱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켜주고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야곱이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뵀을 때, 쌍둥이를 뵀을 때 어머니 토에서 두 형제가 계속해서 싸우죠.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왜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계속 싸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두 민족이,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계속해서 버려둘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만나야 되겠다. 야곱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어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24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24절을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홀로 있어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종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홀로 있게 하셔요. 홀로 있게 하셔요. 지금까지 함께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경지시켜요. 하나님이 혼자 있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얘야, 너 오늘 나 좀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노아가요, 말을 안 듣고 동생들 괴롭히면 노아 아빠가 뭐라는가 하면, 노아야, 너 오늘 아빠하고 단둘이 방에서 좀 만나자. 그럼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해요. 막 도망가요. 싫어하고 막 도망가요. 둘이 만나는 시간은 혼나는 시간이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가고 버릇을 좀 고쳐야 될 때 그러셨죠? 너 좀 방에 들어와. 너 단둘이 좀 만나야겠다. 그러셨죠? 저는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성도님들이 조용히 좀 만납시다. 무서워요. 옛날에 그 무서운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야곱은 지금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있었지만 여러분, 20년이면 부모님 보고 싶죠. 고향에 한번 가고 싶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집에 가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 형 에서를 만나려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죠. 아무리 생각해도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요.
겁나요. 아니나 다를까. 먼저 종을 한 명 보내서 이제 야곱이 에서 형님을 만나러 지금 가족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가서 전했더니 세상에 그 종이 막 달려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32장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가서 이제 야곱이 온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죽었다. 야곱은 큰일 났다. 겁이 덜컥 났어. 잔머리를 막 또 야곱답게 굴려요. 그래서 짐승도 몇 대를 나누고 사람도 몇 대를 나눠서 앞에 치면 그 뒤에는 도망가는 이런 방패막이를 막 작전을 짰어요. 야곱답죠? 야곱이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진, 2진, 3진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 혼자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계획도 아니고 에서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홀라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야곱을 좀 만나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로울 때가 있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때가 있어요. 그런 고독 속에 있을 때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만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일까? 이런 탄식이 나올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실 때예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인간은 많은 군중 속에 있으면 군중이라는 소란함과 그 복잡함 속에 얼굴을 잘 숨겨요. 여러분, 군중 속에서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의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서 웃음과 나의 두려움을 감추고 군중 속에서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군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피하기에 참 좋은 피난처. 제가 4,000명, 5,000명 이렇게 나오는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요, 몇 년 동안을 등록도 안 하고 청중처럼 구경꾼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을 그래, 몇 년을. 군중 속에 숨어 사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런 분이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아니에요.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TV하고 같이 있거나 인터넷하고 같이 있거나 유튜브하고 같이 있거나 휴대폰하고 같이 있거나 그런 거예요. 뭘 혼자 있어요. 다 그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못합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감춰진 내 자신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거야, 나 새해부터 완전히 변화될 거야, 아니에요. 작심삼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솔직하게 언제 만나서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자신에게 깊은 대화를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야곱과 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그런 심정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내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진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홀로 있지 않으면 이 야곱이 변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상황을 그렇게 만드셔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시고 그 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아, 너 좀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내가를 좀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직해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정직해지지 않아요. 안 그런 척하고요, 안 슬픈 척하고요, 외롭지 않은 척하고요, 가면을 써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쓸데없는 웃음을 웃으면서 자기를 포장하고요, 나를 감추고요, 괜히 큰 소리로 많은 말을 하면서 나를 은폐해요. 말을 많이 하면서 나를 은폐해요. 그렇게 나를 덮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때 나는 나에게 정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정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고 인간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할 때는 내가 홀로 있을 때, 언젠가는 내가 홀로 있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격. 근데 여러분, 이 인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솔직한 거겠죠? 이 인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가면, 마스크,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뭐 여러분, 인격 별거 아니에요. 가면 쓴 거예요. 마스크를 쓴 거예요. 요즘 저보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눈하고 눈썹만 보이니까.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그래요. 탈춤을 추는 사람이 역할에 따라서 왕의 가면을 썼다가 신하의 가면을 썼다가 노예의 가면을 썼다가 여자의 가면을 썼다가 남자의 가면을 썼다가 막 바꾸듯이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사람은 가면을 막 써요. 가면을 써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연극을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나를 감추고 내 속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종종 가끔 나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묻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자주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상처와 인생의 목마름과 이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 야곱을 약복강 강가에 홀로 있게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셔요. 나의 한계를.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 목적, 내 욕망을 다 달성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랬죠.
근데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는데 둘째가 싫었어요. 첫째가 나왔는데 막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내 목표는 첫째.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그냥 사기를 쳐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연극을 해서 빼앗고, 야곱은 내가 원하는 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내가 원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를 해요. 첫날 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들어왔네. 다시 또 7년.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결국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요. 14년 만에.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14년을 종살이해가지고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해요. 야곱은.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목적을 달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내가 좋은 목적을 가졌으면 좋은 방법을 사용해야 돼. 그게 우리 기독교의 윤리고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꿈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14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레아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당연히 야곱의 삶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만만한 야곱, 어떤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하는 야곱, 욕망을 반드시 이루는 야곱.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한판 승부를 한번 붙은 거예요. 한번 붙은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종종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야곱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먼저 걸어온 싸움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먼저 걸어왔어요. 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온 것은 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싸움을 한 거예요. 이 씨름을 했다는 히브리 말에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은 땅에 먼지가 날릴 정도로 싸웠다, 이거예요. 막 뒹굴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점잖게 표현을 해석을 한 거예요. 씨름했다. 막 싸운 거예요. 싸웠어. 이 싸운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야곱이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누가 야곱을 공격을 한 거예요. 발로 찼는지 업어쳤는지 한 대 접어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본능적으로 그와 붙어가지고 사생결단을 한 거야. 야곱은 절대 지는 일이 없거든요. 반드시 이기는 게 야곱의 성격이에요. 야곱이 하도 용을 쓰니까 상대방이 야곱의 급소를 한 방 때렸어요. 그래 이 관절, 이 환도뼈가 그냥 다리하고 허리를 연결하는 그 관절을 쳐가지고 그게 어긋나 버렸어요. 이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야곱이 상대방에게 물었어요. 29절 말씀이죠.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런데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너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잖아. 너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에게 싸움을 건 사람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아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대면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셔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마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이렇게 살다가 언제 한번 내가 얻어맞을 거야.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 야곱이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 밤에 그냥 급소를 한 대 얻어맞고 그냥 쓰러지는 그 순간, 아, 하나님이시구나.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내가 급소를 맞고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필요해요. 내가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좀 실력이 있고 내가 좀 뭐가 있고 내가 좀 뭘 펄펄 남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믿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믿을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합니까? 내 신앙을 내가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것은 나를 의지 않고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으려면 내가 십자가에 진짜 내 욕망과 내 어떤 의지와 이게 철저하게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급소를 맞고 쓰러진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요구했다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누군가가 야곱을 쳤어요. 야곱이 자기 뼈가 어긋나도록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이 축복은 나에게 물질을 주시오,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오, 나에게 땅을 많이 주시오, 이거를 요구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지금 붙들고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이 네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고백,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의 그런 간절한 그런 간구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27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고 야곱의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았어요. 자기 이름처럼. 남을 속이고 뺏고 사기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걸 잡으려고 하고 남의 뒤통수나 치고 그렇게 살아왔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근데 28절 방금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란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겨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세운 국가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의미로 국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그거예요. 너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겨루시는 삶을 산다. 이스라엘이다. 지금까지는 빼앗고 지금까지는 남을 속이고 지금까지는 남의 뒤통수나 치고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언되는 그 순간 우리 다 같이 31절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그때 하나님과 그 씨름이 끝나고 그 고백을 끝났을 때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해가 돋았다. 여러분, 여기 해가 돋았고, 이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를 위하여 해가 돋았고 그래요. 그를 위하여 해가 돋았고. 여기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을 위해서 새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 해가 돋고 새 아침이 밝았다. 지금까지 겪어보았던 아침, 지금까지 매일매일 새 아침을 맞이했지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맞이하는 새 아침, 여러분, 이 새 아침은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이 아침은 지금까지 야곱이 매일매일 만났던 그 아침과 다른 날이에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한 거예요. 이제 야곱의 옛사람은 지나갔고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방금 읽었던 우리 31절을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뼈에 이상이 생겨서 야곱이 그 해가 뜨는 아침 걸어가는데 이렇게 절었어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야곱이 지난밤에 겪었던 그 모든 일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면서 막 싸워가지고 한 대 얻어맞아서 이 뼈가 상해서 그래서 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절면서 새벽을 가지만 이제는 야곱이 옛날의 야곱이 아니에요. 어제까지의 야곱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도 야곱의 잔머리를 굴려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려고 하고 좀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늘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로 작정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이 400명이나 되는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에서가 환영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너 오늘 죽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요. 에서를 만나요. 야, 네 동생 손대지 마. 너 그거 손대지 마.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거든요.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정말 그때부터 야곱은 달라져요. 그는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고달퍼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내 인생을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아침이 새 아침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참 우리가 재난의 시대를 걸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감사거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야곱과 같이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또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환난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삶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게으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아버지 하나님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재앙의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2022년 새해 새벽을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20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찬송가 522장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선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주님의 인도와 통치 아래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